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블랙 히어로라는 말을 아십니까? 공식적인 공권력이 부패하거나 신뢰할 수 없어서 대신 복수를 해주거나 억울함을 갚아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때 그런 영화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모범택시, 빈센조, 더 글로리.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사냥개라는 영화가 또 이런 주제인 것 같더라고요. 말이 좋아서 블랙 히어로이지 사실은 사적 복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경찰, 검찰, 그리고 법무부 판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지자 이런 드라마, 이런 블랙 히어로의 내용이 더욱더 각광받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안갚음 혹은 사이다 복수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괴롭히던 그 친구에게 용기 내어 시원하게 한번 대들고 싶었던 마음, 불법 가득한 직장 상사에게 한번 쏘아붙여서 사이다 복수를 멋지게 해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때론 그런 분노에 부채질을 하듯이 이런 모습을 용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복수심은 내면 깊숙한 곳 어딘가에 있는 가려움과 같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냈을 때 그 마음의 시원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복수를 배제시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하여 창의적이고도 놀라운 새로운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는 엄청난 도전이죠. 이는 악을 가벼이 여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곧 악이 실제하지 않는다거나 악이 실제로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거나 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은 실제합니다. 그래서 종종 실제로 상처를 입히고 때로는 아주 혹독하게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악은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선하고 사랑스러운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창조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뒤틀게 하거나 손상시키거나 망치는 모든 것을 선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니라 선의 반대인 악으로 규정합니다. 즉 악은 존재하고 기독교는 악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를 요구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악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물으며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요, 사실 로마서 5장에 이미 답을 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과 죄를 처리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죄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심으로 죄를 도말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길을 완전히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복수의 사슬을 끊으신 것으로 온전한 해결을 이뤄내셨습니다. 사실 복수는 악을 되풀이합니다. 한 가족이나 한 마을이나 중동이나 북아일랜드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나 남한이나 북한이나 일본이나 조선이나 복수의 문화는 끊어지지 않고 세대를 이어 연결됩니다. 양쪽은 언제나 자신이 당한 가혹한 일을 내세우며 그에 맞선 가혹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이는 사과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화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선택했지만 인류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반응하여 화해를 선택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상처에 대한 복수의 마음을 없애고 선을 선택한다고 하여 모두와 화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가 복수를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복수심을 없앨 때 우리는 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으로 서로를 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12장 1절을 전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을 일으키라고 권면하며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예배를 공동체의 하나 된 지체로 설명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예배는 깊은 기도나 감격 가득한 찬양이나 깨달음 가득한 설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분명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 예배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 1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위로하는 자로, 누군가는 구제하는 자로, 누군가는 가르치는 일로 하나 되어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어제 새벽기도 본문이었던 12장 8절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가 되어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동역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이유는 이 로마서의 서신을 받는 로마 교회가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 간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마음 가득한 찬양의 고백을 해도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열하는 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절부터는 이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됨을 이룬 이 공동체가 해야 할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쓴 이 로마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주한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비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았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배교자로 취급받았고 민족의 배신자이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수많은 신들을 모시는 헬레니즘 사상에 배척되었기에 고립되었고 이기적이며 타 종교를 배척하는 종교라고 조롱받았습니다. 어느 곳에도 환영받지 못한 로마에서의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향해서 화목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성향이 맞지 않으면 가까이 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호의가 있든 관심이 있든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과 관계 맺는 것 자체가 때론 꺼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원수입니다. 그 원수도 그도 나를 미워하지만 솔직히 나도 그가 싫습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니까요. 그에게 받은 상처가 마음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받은 핍박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고 그에게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에게 고개를 숙이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원수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수치보다는 죽음이 차라리 명예스럽습니다. 그런 시대, 그런 세상입니다. 구원받은 존재로서 사실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다른 문제죠. 그런 마음의 상처를 달고 성도들은 당시 그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서신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그 하나된 힘으로 세상과 멋들어지게 한번 싸워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메시지는 유대인들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준비하며 언젠가 회복될 이스라엘을 꿈꾸며 그들은 세상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된 힘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이전 유대교와는 다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먹이고 줄이거든 그들을 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겠으니 우리는 선 한만 선택하라고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입니다. 복수라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나 되어 한 지체가 되어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착함은 약함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의 배려와 양보는 호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악함은 강압이 되었고 세상에서의 고집은 때로 능력과 줏대와 기준이 있는 사람으로 치장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이 왜곡되었습니다. 왜곡된 세상이기에 오늘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그 선을 선택하는 이 싸움에 교회가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합력하라고 말합니다. 하나 되어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하나 되어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어떤 구별입니까? 특별하게 취급받는 존재로서의 구별입니까? 아닙니다. 특별하게 취급받기 위해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별된 것입니다. 찬양팀은 찬양팀 카톡방으로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교역자들은 교역자 카톡방이 따로 구별되어 존재합니다. 예배 안내부는 예배 안내부 카톡방이 존재하겠죠. 왜 이렇게 구별되어 따로 존재할까요?
소속감을 위해서일까요? 교회 내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특별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 자부심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카톡방이나 그런 따로 구별된 무언가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게 구별되어 있죠?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양티 카톡방은 예배를 잘 섬기기 위해서 논의하는 장으로서 존재합니다. 예배 안내부 카톡방은 교회에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더 잘 안내해야 할 수 있을지 합력하기 위해 때론 공지하고 논의하는 바로 그러한 장이죠. 교역자 카톡방 역시 교회 전체의 방향과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를 잘 협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따로 불러서 세상과 구분하고 구별하신 이유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따로 구별되어 있으니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건 세상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선으로 악을 이겨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구별하여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역을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마음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집 막내 하훈이가 뛰어옵니다. 그리고 아빠 하며 달려옵니다. 그렇게 아빠를 안아줍니다. 막내 딸을 이렇게 꼭 안고 있으면 하루의 피로가 쫙 회복이 되죠. 그 막내 딸을 안고 마음으로 다짐하게 됩니다. 더 힘을 내보자. 그죠? 그렇게 마음을 다짐해 보게 됩니다. 그 다짐으로 맡겨진 짐과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 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짐과 사명과 역할이 지쳐 있을 때, 그렇게 버거울 때 더 열심히 해, 더 잘해봐 라고 말하는 채찍질보단 이런 사랑한다라는 격려와 표현이 나를 다시 일으키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에게 사랑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서 선함의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위로를 받아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과 역할과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공급과 사랑을 받으라고, 그러한 격려와 응원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선을 선택하여 세상 속에 있는 악을 선으로 이겨냅시다. 이렇게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놓치지 맙시다. 예배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풍성하고 풍성한 사랑 가득한 사랑 받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로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정직하고 거룩하게 욕심이 아니라 옳음을 선택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그렇게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상처받으면 상처 주고 싶고, 아파지면 나도 시원하게 복수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나에겐 그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일산 충신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찾아온 이 예배가 나에게 그새 힘을 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
세상 가운데 선을 선택하며 옳음을 선택하며 아름다움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속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